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1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미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세요. 우리마 자리에 앉아. 우리마 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딱 앉으세요. 바르게 앉으세요. 자, 이사야 42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복음으로 성경 읽기, 오늘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를 한 번에, 그것도 30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이사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의 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4대에 걸쳐서 약 6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첫 부분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주로 이제 아수르로부터 이 위협을 받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9장에서는 이사야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고 장차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이제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 마침내 영광을 회복하는 이 종말론적인 시온에 대한 소망으로 이제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제 소망이 완전히 극치에 이를 것을 이제 절정에 이르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근데 이 이사야서를 이제 제대로 읽으려면 당시에 이제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1장부터 39장의 이 역사적 배경은 이제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이제 주무르던 때였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때는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통치한 우시야 왕의 마지막 해였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이때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쇠퇴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을 무렵이 되자 그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근동 지역에서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앞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든지, 아니면 아수르의 그 위협을 거부하든지 대항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아수르에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를 대항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과 9장에 이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아하스 왕은 우시야 왕의 손자예요.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36장, 39장에 가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선한 왕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과 이 히스기야 왕이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왕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는 아수르에 대항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의 두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이야기, 그 배경에는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와 관계된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선포해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뭘 선언하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것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해요. 완전히 멸망해요. 그리고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점령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제 먹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만 점령하면 되는데, 그때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세요. 여호와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쳐 죽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에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군대가 결국엔 물러가요. 그리고 남유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기적적인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잖아요. 그 므낫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죄를 많이 범합니다. 결국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돼요. 근데 그것을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결국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이제 1장부터 39장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제 40장부터 55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의 후반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시기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서 뭘 예언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것을 뭐에 비유해서 얘기하냐면 새로운 출애굽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출애굽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으로부터
그 폭정을 당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지 않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처럼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너희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세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까지도 예언을 해요. 너희들은 그 새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고 거부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이 새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 바사의 고레스까지도 사용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정작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출애굽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출애굽은 이제 결국에는 누가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것으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새 출애굽을 성취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이사야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기록된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게 핵심 주제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는 무려 30회나 등장을 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나머지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는 표현이 딱 6번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구약 38권 중에 딱 6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만 무려 30회가 등장해요. 이 핵심 문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이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께 경건하게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의 중심에 계세요. 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방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만한 다른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본과 강력한 이 군사력으로 국제사회의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 그리고 세상의 돈, 권력자들,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강대국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돈, 물질,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숭배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과 꿈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멸망을 스스로 불러오는 어리석은 죄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생명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이 없는 우상들을 의지하는 그들은 그 우상처럼 되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팔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처럼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섬기고 의지하는 대상을 그대로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상을 의지하면 우상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돈과 세상을 쫓으면 돈과 세상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우상을 그대로 닮아서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의지하면 사람이 그렇게 무지무각한 존재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없는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어떤 지식에든 다 접속할 수 있어요. 유튜브만 들어가 보십시오. 삶의 각종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들과 강의들을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그 많은 지식들을 섭렵하고 접한다 해도 사람은 우상을 닮아가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나를 닮아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도 없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몸부림도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종교생활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큰 죄악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1장에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다른 말로 하면 초하루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예배와 함께 너희가 못된 짓을 일삼는 것을 나는 못 견딘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없는 우상을 닮아가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은 뛰어나요. 교회에는 부지런히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 생활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니까 예배도 드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에 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아예 예배를 멸시해요. 제사장들조차도 예배를 멸시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는
그래도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가면 이제는 아예 제사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너진 주일 성수를 회복하는 겁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와 반역을 따라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구원도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아들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슬픔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당신의 아들에게 심판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반역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각 사람의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를 반역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다행히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점에서 실패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하신 섬김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보증해 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신실한 종이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섬김의 결과로 따라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반응하라고 날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에 힘입어 그렇게 섬기는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